역대하 2장.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여전히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 시대의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장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전 그러지 않고 예배당 그랬죠. 성전은 우리들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화려한 성전에서 모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려한 성전에서 성도들이 모여야 돼.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모이는 게 핵심인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마지막 때 이거를 사단은 막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마지막 때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화려한 성전에 모이지 않고 모여야 될 곳에 모여서 예배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 지하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가 반이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넓은 곳이 있어야 된다. 이 표현인 거지.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이 지금 원한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진다 할지라도 여기 있잖아요. 7장. 봐요. 16절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을 뭐 했다고요? 택했다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있게 하였음이라. 뭐라고요? 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이미 이 성전을 뭐라고요? 택했어요. 이 성전이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거룩하게 했어요. 누가요?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건 사실이죠. 지금 현재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 당시 성전은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택한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선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은 게 아닌. 뭔지 알겠죠?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일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성신이 함께 있었죠. 아멘?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어디로 와야 돼? 예루살렘을 향해 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얘기해 봐봐요.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일러의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급부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뭐라고요? 내 앞에서 버려. 여기 너희 앞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누구 앞에서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거 그냥 지우칠 수 있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 주님이 당신 이름을 위하여 당신 스스로 거룩하게 했다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들 앞에서 뭐 한 거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버린 거예요? 당신 앞에서 버려버렸어요. 당신이 스스로가. 이게 인간으로 따지면요.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인간으로 따지면. 그렇죠? 인간으로 따지면 진짜 독한 거예요. 그렇게 독한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는 본인이 진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독해지는 거죠.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독해질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악만 남을 때는 사상 결단하는 거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럴 때 악만 남은 거지. 예? 이렇게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에게 독하게 표현했던 얘기는요. 필요 없다고요. 내가 이렇게 선포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게 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 백성이 우상을 경배하는데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이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아버지 사랑이 있는 거죠. 이 성전을 버렸다고 얘기한 거.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건 뭐라고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아멘?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뭐라고 얘기해?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성전, 이 화려한 성전, 이 큰 성전보다 난 누구를 원해? 너희들을 원해. 이 얘기해. 너희들을.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면 그렇게 원하냐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성전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지성소에 있는 금만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지성소에 있는 금만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예. 순금 600달란트에 600 곱하기 한
최저로 30kg 한번 잡아보세요. 600 곱하기 30kg. 600 곱하기 30 해봐요. 18,000이면 약 2만 kg입니까? 골리바 1kg에 얼마예요? 5,000불? 요즘엔 제가 알기로는 1억 가까이 올라가고 되는 걸로 알고, 옛날에 5천만 원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금 한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보수적으로 2만 kg에, 그죠? 곱하기 1억 해봐요. 얼마예요? 그 수치적으로 따져도요, 2조 원이에요, 2조 원. 알겠습니까? 어디에만 있는 게? 지성소에만 있는 게요. 지성소에만 있는 게 약 2조 원을 지금 시가로 따지면, 맞죠? 맞아요. 약 2조 원이라고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님 스스로가요, 여기 한번 봐봐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내가 스스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 그랬죠. 당신 스스로 수치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한다 하는 한이 있어도 뭐 하는 거야? 난 너를 사랑해. 이게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수치를 무릅쓰고 벌거벗은 이유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려고, 우리를 성전, 우리가 정말 주님만 경배하게 하시려고. 이게 사랑이지 심판입니까? 우리를 수치거리로 만들어준 그분은 진짜 못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수치거리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당신의 이름이 수치거리가 돼요. 당신의 백성 하나도 간수 못하는 신이 되잖아요. 진짜 참신이라고 하면서 백성 하나에게도 경배받지 못하는 신. 가장 여러분 비참한 게 뭐 있어요? 자식을 정말 잘 키웠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그죠? 부모를 부모 취급 안 하는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그거 아십니까? 복장 터져 죽는 거죠. 어디 가서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예? 지금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가 수치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당신은요, 신으로서의 뭐를, 세상 사람들에게 신으로서의 신으로서의 그 소위 말하는 진짜 신임을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좀 가짜 신이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야기거리가 되는. 우리의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성전을 그냥 가감 없이 그냥 싹 없애버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눈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금만 순금 600달란트예요. 성소는 더 커요. 낭실은. 알겠습니까? 그 싸그리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2장에 보니까 솔로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궁궐을 건축을 결심했죠. 저는 2장 4절 보면 너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알겠어요. 저 2장 4절 읽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지금 후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람에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알겠어요? 내가 건축하는 성전은 크게 할 거다. 왜?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니까. 이게 솔로몬이요, 거짓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져야 돼. 응?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래요.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요?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요. 이게 다 하늘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늘들, 우주 만물이 있어도 그 우주 만물이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래요. 그 앞에 분양할 따름입니다. 자, 이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요. 그 우주도 감당 못하는 그분이야. 그분 안에 우주가 있음을 알아. 근데 내가 비록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게 아버지에게 뭐가 영광이 되겠냐고. 이렇게 돈을 많이 퍼부어도 지성소만 2조 원이라고 한다면 성소, 낭실, 그 모든 것까지 하면 지금 말하면 10조 원이 넘게 들어가겠죠. 건물을 10조 원을 진다면 지금 얼마나 크겠어요. 건물 자체가 공사비가 10조 원이라면 1조만 해도, 그렇죠? 근데 얘기해요. 후람에게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구별하여 드리고 이 마음에 주 앞에서 향재료를 뭐라고요?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라. 나는 이 영원한 규례에 따라 정말 이 성전에서 이젠 기본 산당이 아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들도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에? 산당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말도 제사 드리고. 이제 나는 그게 아닌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켰다고. 뭐라고요? 순전하게 아버지를 위해서만 향제를 사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그릇이 아니야. 이것은 온전히 아버지만을 위해서 드렸던 향제료, 분향단이에요. 여러분, 찝찝하잖아요. 제사 드린 그릇으로 밥 먹으면. 그래, 안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혼합됐잖아요. 섞였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순수하게 그분만께 예배하려고요.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이 마음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끝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후람에게 고백하는 이 시점은 뭐예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끝을 본받는 게 아니라 이 시점으로는 분명하게 본받아야 되죠. 그렇죠?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예?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안식일, 초하루, 절기, 이건 뭐라고요? 영원토록 내가 그분만을 섬기겠다.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그러기에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성전을 지어도 당신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게 황공하다고요. 왜?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으니까. 아멘? 그게 은혜다.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신다고 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멸시하잖아요.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게 하잖아요. 혹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있다면 이 2장 4절 한번 정말 조용하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솔로몬 후람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성전을 지어야 될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설득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윗을 준비했고 나도 그 마음이 생겼고 후람 당신이 다윗을 사랑했다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마음을 움직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때문에. 이거는요, 뭐 결단하고 이건 뭐 그냥 큰 소리를 외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냥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체예요. 우리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너무 사랑하고 할 때, 진짜 사랑하고 싶어서 고백하고 싶을 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 마음이에요. 그냥 순전하게 그 마음.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 내가.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9절.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뭐라고요? 크고 화려해요. 크고 화려해요. 여러분, 이 크고 화려한 그 성전 이면에 우리 2장 17절, 18절에 있는 진군, 벌목꾼들, 감독하는 사람도, 그죠? 정말 어렵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외국에 나가서 한 달간 일하고, 그죠? 2달간 집에 쉬는데, 그러면 2달간 집에 쉬는 게 아니죠. 또 한 달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애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커야 되고 제목이 좋아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백항목으로 얘기했지만 잣나무로 얘기했지만 돌 같은 것도 물론 다 다듬어 왔지만 그게 화려한 게 아니죠. 화려한 재료에 그죠? 그래서 꾸며내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기한 거예요. 13절.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라고 얘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재주 있고란 얘기는요. 정말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총명하다는 얘기는 이 통찰력인데 이해력, 그 비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뭔가를 정말 지혜롭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될까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지 않고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화려하게. 그러면서 뭐라고요? 14절.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봐요. 하반절을 보면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뭐라고요? 함께 일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다윗이 있어요. 솔로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이건 눈에 확 드러났죠? 근데 지금 후람이 보내주는 누가 있어요? 정말 총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 있는, 봐봐요.
또 누가 얘기했어요? 내주 다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과 시돈 사람,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한 거예요? 정말 연합해서 말해요. 이람으로 말미암아 크고 화려한 성전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재주 있는 자나 재주 없는 자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라면 다 필요한 거예요. 성전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 주님 때문에 존재한다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면,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 예? 뭔지 알겠어요? 내가 가난하니까, 난 재능이 없으니까 그 자체가 속은 거예요. 그 자체가. 제가 성막하기 이전에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막 강의를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성막 강의 들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진짜 성전이 돼야지. 아멘? 성경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그 의미를 파악하면 뭐 하겠냐? 어떻게 성전이 지어졌는지에 대한 부분, 또 어떻게 내가 성전을 지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지. 성전은 나은 사람도 성전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무형의 성전은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무형의 장소는 성전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 진토리 교회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은 발 안에 있다고 봐요.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그 개발 전에는 화서역에 성대 가기 전에 수원 가기 전에 화서역인가요? 지금 됐나요? 그 화서역 근처에 논부대에 정말 비닐하우스를 비닐하우스를 성도가 늘어나면 비닐하우스를 이어가고 뭔지 알겠죠? 그 비닐하우스에다가 가만히 깔고, 그때는 제가 몇 살 때예요? 27살 때인가? 그러고 거기서 모였어요. 그 목사님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우리 아내랑 갔을 때는 안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전거 수리하면서 목회를 했었을 때. 가보면 비닐하우스를 연장해서 그렇게 성전을 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금요일 되면은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모여서,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요, 방방곡곡에 흩어져 갖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이는데, 바람에 산 기슭에 이렇게 성전 하나 지어놨는데, 여러분 성전을 짓게 되면은 큰 H빔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뼈대만 세워져 있어요. 여름에 엄청 더워요. 뼈대만 세워져 있어갖고 그냥 그 바람 막을 정도로, 그러니까 외부 인테리어 하나도 없고 내부 인테리어 하나도 없어요. 높이 전놨는데 큰 H빔으로 그냥 모이는 장소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의자들이 없어요. 의자들이 없고 자기들이 개인 의자를 만들어갖고, 바닥에 앉으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앉은 의자들만 있어요. 그리고 밥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소위 구역은 아닌데 그런 지역에서, 전국에서 나와요. 거기서 전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갔을 때 경상도에서 오더라고요. 봉고차 딱 빌려서 거기 와서 자는 사람이 있고, 주일 아침에 도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11시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가요. 근처에 사는 사람들 수요예배 이렇게 금요 예배 드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밥도 자기들이 다 싸갖고 와서 먹고 그래요. 저 그걸 한 달간 아마 다녔을 거예요, 저랑. 그래요. 그냥 모이는 장소예요. 모이는 장소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난 화려하게 꾸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장소다. 여러분도 또 소중한 거지.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최선을 다하자. 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더욱더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알겠죠? 단 이 시대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전에 계셔야 됐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춥지 않고 그렇게 덥지 않고 굳이 화려하지 않아도, 생화가 없어도 조화만 있어도 되고, 꽃이 없어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꽃이 되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봐요. 3장 6절 보겠습니다. 3장 6절 보니까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몄는데 화려하게 했죠. 그죠? 크고 화려하다. 근데 그 금은 뭐라고요? 여기서 말은 그 금이 명칭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르와 임 금이며 라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바르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바르와 지명이에요. 근데 바르와 임 금이며 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정말 이 세상 가장 화려한 건 금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의미는 뭐냐면 화려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빛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위 말해 색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야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려하다는 얘기는 영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영광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땅에서 영광 있는 곳에 만들려면 뭐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보기에는 금 외에는. 그렇게 금 외에는 내가 이건 뭔가 다르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잖아요. 사람의 마음가짐이 정숙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금 화장실 변기에 앉아 보셨습니까? 옛날에 홍콩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마음 놓고 볼일 보겠어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죠. 사람의 마음가짐. 왜? 이거는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더럽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정숙하게 만들죠.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나 외에는 어떤 신이 존재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빛이잖아요. 그분은 빛이니까. 피운 방법이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성전엔 빛 대신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죠. 왜요?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어둠이 확 드러나는 곳. 그래서 화려해야 돼요. 그 성전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많은 돈을 이때 시대에 가난한 자가 없었겠냐고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보다 더욱더 가난한 자가 많았겠죠. 근데 그 가난한 자를 쓰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화려하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시대에 그런 핑계 대고 화려하게 성전 짓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돈 있어도 그렇게 하고 마음은 없지만 뭔지 알겠어요? 그건 다른 개념이죠. 지금은 진짜 성전이 우린데. 아멘? 그때는 예루살렘을 택했고 이 성전을 택한 거고 주님이. 이제는 어느 교회, 그 화려한 교회를 택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 거야? 화려해야지. 어? 화려해야지. 내 내면이. 뭔지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대상을 놓고 뭔가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은 30냥이 팔렸죠. 그렇죠? 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은이라는 그 가치잖아요. 은이라는 그 가치. 이해되세요?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다는 의미는 그분 안에 그 안에 있는 그분이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누구만이 가치 있다고요? 예수님만 봐요. 그 금에 둘러싸인 안에 있어요. 금이 화려합니까? 금 둘러싸이는 그 안에 있는 분이 화려합니까? 알겠죠? 왜요? 금보다 더욱더 가치 있으니까 금으로 덮어놔야 돼요. 누구를? 그분을. 거기에 임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분이에요. 그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히면 뭐 할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은 진짜 가치 있는 금으로 둘러싸이는 분위기에 여러분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그거 알잖아요. 금은 그분의 포장지일 것뿐이야. 그러니까 천국 가봐요. 그냥 금이지 다 바닥이. 왜요? 어린 양이 더욱더 가치 있는데 밟고 다닌다고요. 금은 뭔지 알겠습니까?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많은 돈을 드리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분이 당신인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름답게 꾸민 거 뭐라고 해요? 돈이 과도하게 잘못되게 어느 분이 화장을 2시간씩 한다 그러는데 아니 나이 먹고도 화장을 2시간이나 할 일이 있어요? 나이 먹고 누구한테 좋게 하려고? 예? 아마 우리 사모님이 그랬다면 저는 벌써 그냥 그렇죠? 입술을 엿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제가. 예. 그렇잖아요. 그 가치 있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도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존재도.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 가치 없는 자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코웃음 치잖아요. 비웃잖아요. 그래서 크고 화려해야 돼요. 이건 주님의 본성과 맞다 안 맞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의 본성이에요. 천국은요 화려합니다.
그래서 예피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그걸 분명하게 한 거예요. 아니 솔로몬 봐봐요. 천국 가면 여러분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는 진주에다가 금에다가 보석에다가 그러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 화려한 것이에요. 철학에 오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 불편 없이 오셨잖아요. 아무 힘도 없이. 그렇죠? 근데 그분의 내면은 얼마나 빛납니까? 동일하게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한다면, 동일하게 그 천국이라는 그 안. 또 한번 봐봐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는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이에요. 거기 임재한 분이니까. 근데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를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그렇죠? 변질되게 만들고 오염시키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사단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나 혼이나. 솔로몬 성전이 왜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되는 그 의미들을 정말 아셔야 된다고요. 그 의미들을. 결국은 그 화려한 천국을 두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못된 것들은 사람 목숨을 금수보다 못하게, 그쵸? 쳐 죽이지만, 알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겠죠? 그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분 안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자. 아멘? 이걸 회복하자.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냐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천국이 화려한 거예요. 화려함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화려함 안에 있는 사람이 또 빛나는 거지. 안 그래요? 명품 가방이 빛나면 안 되죠.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빛나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근데 우리는 명품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천국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사실은 천국이 그분 안에 있지만 그 화려함 안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요? 그 화려함 안에 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그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커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성전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형의 성전을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화려하고 그 마음은 커야 돼요. 주님의 마음처럼. 알겠죠? 왜요? 금보다 더욱더 소중하잖아요. 금보다 더욱더 소중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 부르셨어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앞으로 지어가자고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듯이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당신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그 화려한 그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될 그 이유가,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예수라는 그 길, 그분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크고 화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처럼 크고 화려한 그 성전에 주님이 자정하여 주시고, 나도 진짜 성전인 그 천국에서, 그 크고 화려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그 빛에 휩싸여, 그 영광에 휩싸여, 그 찬란한 금강과 보석들에 휩싸여 그렇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가 많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예배를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는 어떤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듣잖아요.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가 나한테 소화가 돼서 기도가 여러분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소화가 안 돼서 내가 고군분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오늘 같은 경우 지금은 더 고군분투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 못하지만 달라요, 기도 소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고 내가 소화된 상태에서 기도가 잘 되면 정말 내가 더 힘차게 나가는 거고요. 내가 메시지를 듣고 그게 안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군분투를 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흐름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때로는 결단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할 때는요, 정말 재미없어요. 주님이 막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기도할 때 너무나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달콤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그죠? 근데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기도 안 될 때라고 해서 무조건 관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힘든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을 내려면. 그 메시지에 따라 여러분 소화시키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다 있거든요. 근데 총체적으로 이것이 소화가 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금요 같은 데는 대부분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수가 좋았어요. 수요일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죠. 그죠? 그 내는 그 소리 안에 기름 부음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뭔지 알겠죠? 그 느낌 때문에 기도를 꼭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 때문에 꼭 기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좋았다 안 좋았다라는 개념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예요. 메시지가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그 메시지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넓히는 작업 되게 힘들죠. 하기 싫어요, 이거는. 근데 불구하고 해야 되는 영역들.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짧고 굵게 한다고 하는 개념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연습하는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해야지 이러고 갈 때도 있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특히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좋을 때도 있고 내가 감정이 기도가 잘 돼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돼요? 더 고군분투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번 하나님 우리를 달콤하게만 인도하면 너무 좋은데 때로는 애쓰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냥 참석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뭔가 이런 거지. 근데 나는 잘 되는데 나중에 사역자가 되는. 그래서 사역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 가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더 주를 향한 갈망함이 튀어나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한번 감정적으로 한번 십자가 생각해서 울면은 혼이 전달되듯이 뭔지 알겠죠? 나의 그 갈망함이 이 안에 퍼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나 혼자만이 아닌 그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예배에 희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그냥 이대로 오는 것보다 내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면 이 예배 혹 준비되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예배가 되는 거라.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지만 또 공동체 때문에 또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조금이라도 내 안에 생명을 채우고 가야 돼. 근데 여러분 매번 돈만 받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돈만 받고 가면 안 되니까. 물론 설교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설교가 더욱더 기름 부음이 있으면 더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여러분 확 사로잡으면. 뭐 나는 뭐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단 어쨌든 메시지가 소화가 안 되면 소화되면 나는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 그 메시지를 붙들고 내가 소화될 때까지 그 씨름을 해야 내 안에 생명이 반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가 그냥 예배 인도자에 따라 막 그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고 공동체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지만 또 한 사람도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나만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배 안에 이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힘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갈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소화가 안 돼도 때로는 그렇게 있을 때가 있고, 잘 되면 잘 되는데 그냥 확 치고 나가는 거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은 수가 소화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거 혹시 느끼신 분 계세요? 느끼신 분 계시는데 좀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 내가 소화가 안 돼. 일단 남 탓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단 소화가 안 되는. 메시지는 맞는데 소화가 안 돼요. 내 안에서. 생각보다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는 걸 못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찬란한 사람 아닌 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못 받아들여요. 맞는데 사치 같고, 맞는데 분수에 넘치는 것 같고, 맞는데 이게 내가 괜히 안 입은 옷 입지 않아야 될 옷을 입은 것 같고, 이게 다 이 어둠에게 속아서 그렇다니까요. 여기서 자유해져야 돼. 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야. 너무 가치 있다고. 제발 이제 속지 말으라고. 그분이 그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라고요. 당장 해라. 주눅 들지 말고. 아멘? 아니,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집에 살아도 돼요.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된다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뭔지 알겠죠? 사치만 아니고 주님 나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면 당당히 해야죠. 안 그러냐고요. 그렇게 이제는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집에 가서 고군분투하세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뭔지 알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야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거는요. 원래 주님의 본성이에요. 그 영광의 강체는 주님의 본성이라고. 아멘?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이게 못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죠? 우리가 겸손해서 겸손하려고 하는 거랑 아예 그게 아니라 그 영광의 강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하게 나요. 자꾸 흡수하셔야 돼요. 비싼 걸 먹어봤어야 그 맛을 알지. 저는요, 고기를 항상 스테이크를 구워 먹은 웰던 아니면 못 먹어. 믿음? 피맛 나, 피맛. 먹어봤어야 알지. 그 고기 맛을. 그 생고기 맛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너무 익어갖고 질긴 걸 고기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냄새 안 나는 거.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약한 나를 강하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네? 라고 했는데 메시지가 그렇게 나갔어요. 진짜 성전인 것처럼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그 안에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그 안에서 부각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할렐루야? 그를 정말 그런 존재라는 걸 저와 여러분 메시지를 주시려고 저는 이 메시지를 주셨다고 봐요.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교만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는 뭐 하라? 받아라. 아멘. 값없이 아멘하고 그리고 듣고 씨름해라. 그리고 나는 그런 존재다. 아멘. 교만이 아니에요. 이 부분.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가 되더라도 그건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고. 마귀가 자꾸 부대끼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 소화되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소화가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이게 맞아. 이게 내 것이어야 되는데 그거 아는데 그죠? 뭔가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잘 먹고 꼭 내 것이 꼭 내가 이래서 돼야 되는 건가? 맞긴 맞는데 그죠? 그거 굉장한 교만이에요. 그 요소가 우리 안에 사라져야 된다. 꼭 그러길 바랍니다. 예. 그걸 알고 메시지를 소화시키세요. 그리고 고군분투하세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소화돼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예배에도 그냥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좋게 받고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고 나는 예배자로서 내가 왔지만 예배의 도우미로서 내가 온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정말 잘 인식하고 계시고 예,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부분들을 아시고 그렇게 예배자가 저도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만금을 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분위기에 그 찬란한 영광에
휩싸여 계셔줘야 됐듯이 우리들도 그런 존재이기에 아버지의 영광의 찬란한 광채 속에 당신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사랑을 전해주신 그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화려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았던 사상들, 감정들, 마음들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가장 필요한 존재,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로 주님만을 갈망하며 그 가치를 뽐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 사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모습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에 휩싸여 영원토록 사는 그 산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